계시록 1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대접재앙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접재앙에 비로소 들어왔죠. 첫째는 이제 땅에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에다 쏟았고, 오늘 보니까 물에다 쏟았고, 해에 쏟았고, 짐승의 보좌에다 쏟았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쏟은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전부 이제 상징적인 어휘로 된 것이었죠. 맨 처음에 땅에 쏟았다 했을 때 그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심성에다 쏟았다. 이런 의미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의 심성이 모두 다 악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대접재앙이었고요. 두 번째 바다에다 쏟았다 하는 것은 뭐였냐? 바다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고는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바다에 쏟으니까 인간 세상이 전부 완악해지더라 하는 것으로 두 번째 대접재앙이 됐고요. 오늘 셋째 대접을 물 근원에 쏟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물이 몽땅 피가 된 겁니다. 물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항상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어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를 촉구할 때 쓰는 관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회개를 정의했죠. 그때 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처음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언할 때 언제나 이제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물은 회개와 무엇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에 뭐를 쏟았다? 하나님의 재앙을 쏟았더니 그 물이 피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생의 말씀의 복음이 말하자면 가리워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 즉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언제든지 편만하게 펼쳐져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영의 양식이 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재앙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혀 복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가리워서 사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피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의 된 얘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셋째 재앙, 물 맡은 관원장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 어째서 저들에게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피마심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불신자들이 언제든지
바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걸 피가 되게 해서 마셔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피마심의 규정은 피와 관련된 대원칙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 보면 피와 관련된 원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원칙을 세워줬어요. 자 보세요. 피가 땅에 쏟아지면 피로 땅을 더럽히게 한 자의 피로 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피와 관련된 원칙이에요. 땅 그러면 뭐죠?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지금 민수기 35장에서도 마지막에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고 맨 마지막 어휘가 뭐예요? 나에 거하는 나의 백성을 더럽히지 말라 이랬잖아요. 즉 사람의 인성을 더럽힌 자다 말이에요. 사람의 인성을 더럽힌 자는 그걸 더럽히게 한 자의 피로만 갚아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피가 되게 했다는 것은 더럽혔다는 뜻이고, 진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였습니다 라는 것이 진리잖아요. 오늘 읽은 교동문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곧 진리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자꾸 진리가 아니라고 교사를 하는 것, 이게 더럽히는 거라고요. 이게 더럽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자꾸 혼미케 해서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사람의 인성을 더럽히는 행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물을 자꾸 피가 되게 한 자의 피로 언제나 그 죄는 신원되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이 신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흐리게 교사한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와 동일한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늘의 천사들도 가지고 있어요. 제단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원해야 된다 이거야. 민수기 35장에서도 얘기했죠. 그렇게 더럽힌 자의 피로 반드시 신원해야 된다니까. 그게 원칙이니까 언제 할 거냐 이게 언제. 계시록 16장 5장 5절로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천사들도 그 의견에 동조를 했고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도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자꾸 진리가 아니라고 교사해서 자꾸 불신자를 만들려고 애쓴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는다? 바로 네가 원하는 그 생명 없음을 더 주는 것으로 재앙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피를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는 말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땅을 더럽히게 했다 그러니까 땅에 이게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땅이 엉망진창이 돼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병이 나갖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된 얘기가 일관성 있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나오는 자, 복음의 말씀을 피로 받고
받고 나오는 자, 이렇게 갈린다니까요. 그래서 피로 받고 나오는 자가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되겠는데 자꾸 그걸 갖고 세상을 교사한다니까요. 그 최초로 했던 게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뱀이 그랬잖아요. 하와와 아담에게 가서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교사했잖아요. 그러한 행태가 오고 오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그렇게 된 게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불신으로 살려는 거예요. 자꾸 불신으로 살아라, 불신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것이 사람의 인성을 더럽힌 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교사한 세상의 어떤 교훈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퍼부어서 어떻게 됐다? 그들로 하여금 완전 무결한 불신 가운데 떨어지게 한 것, 이게 재앙이다. 이게 재앙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재앙은 우리가 나팔재앙, 인재앙 때도 동일한 모습을 보았었어요. 사실은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피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3분의 1이 혹은 4분의 1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기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3분의 1, 4분의 1 어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재앙에 전부 영향받더라 하는 것으로 이미 됐어요. 언제나 재앙은 한 줄기예요. 그런데 왜 세 개로 구분을 했다고요? 점증의 단락을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인재앙보다는 나팔재앙이 더 점증되고, 나팔재앙보다는 대접재앙이 더 점증되고, 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재앙은 너희에게 묵시로 준다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계시록이 묵시지만 그 안에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묵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묵시를 받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올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올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돼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조롱하지요. 야, 너 뭐가 답답해서 예수를 믿냐? 요즘은 이렇게 나올 정도죠. 예. 그렇게 된 자는 결국은 그 말 그대로 완전 무결한 불신에 떨어져서 영영 하나님의 속망을 못 보도록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에게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될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될 게 분명하냐 하면 불신의 사상이 점점 더 깊어가는 쪽으로 트렌드를 그릴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세 번째 재앙이에요. 자, 네 번째 재앙을 봅시다. 8절이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도 또 물리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요즘엔 이제 해에 무슨 뭐 흑점이 생겨가지고 해가 이상하게 되면은 지구에 통신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징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성경 일관성 있게 해는 피조물의 대표성으로 언제나 해달별을 세우세요. 온 지구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세워주셨어요. 즉 일시와 연환과 날짜를 이루도록 징조로 준 게 해달별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해달별의 은택을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악인이건 선인이건 공히 받고 누리도록 해준 게 해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의 손길을 뻗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택, 이거를 얘기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는 그 빛과 관련해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행보를 해에 또 비견을 했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했을 때 이제 그 빛이에요. 그렇게 원형된 것이 해예요. 그런데 그 해에 쏟았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재앙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해의 기운에 의하여 오히려 사람들이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치 아니하더라로 연결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해 돋음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씨를 이제 여기저기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씨는 이제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여기도 싹이 나고 여기도 싹이 났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태양빛이 비치니까 옥토에 부러진 씨는 그 태양빛이 오히려 양분이 돼서 은혜가 돼서 더 자라서 열매를 실하게 맺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해가 비치자 타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가해지면 영생을 향한 바른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냐? 불신자들에게는 도리어 영생의 소망을 더욱 못 보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태워진다예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돌짝벗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서 잘 자라다가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니까 말라 죽었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석해 줄 때 어떻게 해석했어요? 말씀을 인하여 은혜를 받고 잘 나가다가 말씀을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 가해질 때는 그 말씀 버리는 자를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게 태워진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원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잘 자라는 식물에게는 그것이 훌륭한 영양 공급의 근원이 돼야지. 그래서 잎하고도 파랗게 되면서 힘차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태양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이 싹은 태양빛에 의하여 말라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택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지만 그 뿌리를, 즉 돌짝밭에다 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하면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된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태워진다는 의미예요. 불신자가 더욱 불신자답게 되는 거, 죄가 더욱 죄되게 되는 거, 이렇게 역사한 것이 네 번째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깡깡케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화하여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불신자로 하여금 더욱 불신자 되게 하고 죄로 하여금 더욱 죄되게 해서 전혀 천성에 대하여는 아예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피마심의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영원히 천성을 향하여 눈을 뜨지 못하도록 점점 더 하나님이 죄 안으로 깊이 빠져들도록 한 것,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보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나팔지향 때는 어땠어요? 계시록 8장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니 낮도 그러하고 밤도 3분의 1은 빛을 잃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죄가 죄되게 되고 불신자가 득세를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일부만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퍼부은 재앙은 일부에게 그렇게 역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몽땅 다다 말이에요. 몽땅 다. 벌써 점증된 거예요. 점증된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하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된 얘기입니다. 자, 다섯째 재앙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자, 오늘 특색이 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재앙을 계속 보면 맨 마지막에 결론이 늘 뭐예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무슨 재앙을 퍼보면 퍼볼수록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러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차라리 믿자,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면 불수록 점점 더 회개치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언제든지 천성의 소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가하면 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천성으로부터 도망간다니까. 그런 현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다 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세상에 쏟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보좌를 북극 지폐에다가 차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하늘에 못 있어. 그래고 미가엘 천사상을 보내갖고 내쫓아 버렸어요. 하늘은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내쫓기니까 어디로 떨어졌냐? 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에 쫓겨난 천사들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지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보좌에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퍼붓다 하는 얘기는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퍼붓다 하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한테 퍼붓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에게 퍼붓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보좌에다 퍼붓더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기 혀를 깨물면서 아파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나가는 결과로 된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흑암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기록을 보면 흑암의 근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곳이다? 흑암한 곳이라고요. 그늘과 사망이 주장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이 됐어요? 빛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세상에 예수가 빛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둠에서 그나마 빛을 하나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빛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죠.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수완을 살고 오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그나마 빛은 누구의? 우리다 말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번째 대접장을 보좌에다 쏟았더니 완전히 깜깜해졌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은혜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빛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를 거두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이제 재앙도 끝낸다. 다 끝내는 거예요. 왜 끝내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구속사를 열심히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미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구속사 그대로 거두어서 가시면 끝이잖아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하면 자 이제 난 간다 그러고 가면 남은 건 뭐만 남아요? 원래 있던 어둠만 남지. 그 모습이 감지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5번째 대접재앙에서 감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거를 우리가 지금 5번째 재앙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빛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빛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근본이다 말이에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하나님이 오셔서 빛으로 왔는데 어두움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 얘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에요. 언제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시크릿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둠 속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 어둠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자 그들이 영접하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은 거라고요.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알알이 박혀있는 주의 빛된 자녀들이 어둠 속에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해의 은택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알알이 박혀있던 주의 백성들이 빛으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5번째 대접장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은택을 부었는데도 깜깜하더라. 이게 안 일어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알알이 박혀있는 주의 백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즉 나의 정한 수가 거의 찼다라는 것이 감지되잖아요. 우리에게 계시로 준 대접재앙이 우리에게 말하는 심각함이다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거 느끼죠? 옛날에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복음 듣고 믿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다 있으시죠? 저도 70년대에 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있던 그 공장에 종업원이 5,000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신우회를 조직했어. 그때. 야 이거 뭐 나만 믿을 수 있냐? 다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지. 믿게 되면 이제 기쁘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증거하고 싶어갖고 공고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게시판에다. 야, 우리 신우에 져서 목요일 날마다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하니까 현장 사원이고 뭐이고 다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 그리고 공고를 딱 붙여놓고 이제 목요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세상에 그때 우리 회사의 강당이 꽉꽉 맺혔었다고요. 종업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자가 그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목요일날마다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던 것이 80년, 90년, 2000년 세월이 점점 가면서 아무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믿고 나오겠다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열심히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면 불신자들의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상당히 인텔리전스하고 에티켓 넘쳐요. 예. 오히려 이렇게 좀 울끈울끈 하는 게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하는 것 같아. 예수 믿으시죠? 우리 이제 인근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
아주 인품 좋게 거절을 해요. 요즘 안 그러세요? 예, 시간 나면 나가겠습니다. 자, 짬을 좀 내보겠습니다. 그런 끝이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쪽지라도 하나 전하고 뭐 전화번호라도 주고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10%는 건졌었어요. 요즘은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지구상에서 이제 곳곳이 나오고 지금 지구의 인구는 70억이 넘어요. 그런데요, 대륙별로 봐도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럽 대륙을 하나님이 몽땅 버린 것 같아. 유럽에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도시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백인사회 보세요. 없어요.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옛날에 록펠러가 지은 아주 훌륭한 교회가 허스튼 강변에 있어요. 지금도.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가끔 뭐 음악회 같은 거 할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대관해서 거기 가서 음악회 하고 말아. 그 좋은 교회가 가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요즘 돈으로 뭐 한 1억 달러 가치의 건축비를 들여서 진 교회래. 아, 웅장합니다. 뭐 주일날 문 안 열어요. 왜 안 열어요? 신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자가 없어요. 요즘 그렇게 됐어요. 미국도 점점 대도시가 그렇게 돼가고 지금 시골에 그나마 조금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벌써 알알이 박혀있는 주의 백성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야, 이제 하나님이 다 거두었나 보다. 이제 뭐 우리 신앙이나 잘 지키자. 이제 이래야 될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믿는 신자들은 그만큼 더 뭐가 돼요? 더 마음의 근심과 고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안전할 수 있어? 그래도 전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 꼭 해야지. 하지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는 더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게 돌아서라. 이렇게 교훈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말세의 고통이래요. 지금 이 대접기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짐승 보좌에다가 대접을 부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혀를 깨물고 아파서 고통하더라. 그러면서도 예수는 안 믿는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된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혀를 깨물면서 아파서 고통하더라 하는 얘기가, 그런데 성경의 모든 어휘는 누구 중심으로 된 어휘예요? 우리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이 희락이에요? 주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희락이지. 그런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렵잖아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 핍박이 따르리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에겐 희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희락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 아니, 왜 사소고생을 하냐? 믿는 사람 보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왜 고통당하냐 이거야. 근데 우린 그게 희락이라니까. 그러니까 어휘가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어휘가 틀려. 그 다음에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걸 고통이라 그래. 돈을 사랑하고 이게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선한 것을 좋아하면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면 더하며 이런 걸 우린 고통이라 그래.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우린 고통이라고 그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에요? 쾌락이지. 쾌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용어를 볼 때
성경은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 잘 판단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고통이 지금 규정은 그렇게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 쭉 얘기한 걸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쾌락이야. 그게 고통이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3절 같은데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을 때 정욕이에요. 근데 그 정욕이라는 말이 원어에 들어가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프리지오예요. 나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사는 심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정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모든 이 고통이라는 것은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정욕이고 고통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프리지오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는 신앙을 엉망진창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막 분노하면서 쓴 때의 얘기잖아요. 그때 사사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에요. 그게 프리즈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 이게 프리즈예요. 그걸 성경은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성도 입장에서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재앙에 사람들이 혀를 깨물며 아파하더라 하는 얘기는 극도의 프리즈로 가더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보자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이게 고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프리지오지. 돈을 사랑하며, 이게 얼마나 좋은 프리지오예요. 자긍하며 고만하며 회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지 엄마 아버지 말 안 듣는다는 말에서 넘어서야 돼. 무슨 얘기예요? 바른 소리를 거역한단 말이에요. 바른 소리를.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은 결사적으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래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여기서 그랬어요. 무정하며 원통하며 불제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뭐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게? 선하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늘 선하다는 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걸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당연히 좋아하지 않지. 예수 믿으세요 가서 얘기하면 딱 돌아오는 답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요? 내 주먹 믿는 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나오지. 저는 경험했어요. 옛날에 한번 아주 만만한 내 부하 직원한테 딱 얘기했어요. 너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이놈이 감히 나한테, 내가 상사인데, 부장님 내 주먹을 믿는 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오더라니까. 거의 호랭이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 하면 내 직책 자체가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무서울 수가 없지. 그런데 선한 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권세예요. 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이 악한 자는 뭐로도 못 막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도.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선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능력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9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했을 때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단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쓰러뜨리고 뭐 병낫게 하고 금리빨 변하게 하고 이런 능력 갖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쪽으로 나가거든. 그 얘기가 무슨 얘기 끝에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나는 내 길을 지켰다라는 얘기 끝에 그 말을 한 거거든. 믿음을 향하여 보이는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그 능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접장은 말세를 살아는 우리에게 묵시로 준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질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지키고 더 경성해서 주변의 아래에 박혀있는 주의 백성들 밭에서 진주 캐는 심정으로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한 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욱 경성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수가 점점 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힘주시고 더 굳건한 신앙의 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훌륭히 살아갈 뿐 아니라 그나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행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41장입니다. 너